힘이 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하고 정면으로 싸우면 힘이 센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 간이나 세력 가운데 약한 곳에서는 계략을 짜기 마련인데, 그 계략 중에 하나가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이간계. 이간질을 해서 그 상대 세력을 마음이 나뉘어지게, 힘이 분산되게 해서 승리하려는 계략이죠. 삼국지에 보면 한 나라의 황제보다도 더 큰 세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동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탁이 황제도 무시하고 그가 마음껏 전횡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양아들 여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 우리가 삼국지 하면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흔히 관우, 장비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로관 전투에서 장비, 관우, 유비 세 명이 함께 덤볐어도 여포 한 사람을 쓰러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야 뭐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그 여포를 믿고 동탁이 황제도 마음껏 주무르면서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동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나라 황제의 신하 왕륜이라는 사람이 그의 딸 초선이를 이용해서 동탁과 여포의 마음을 나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코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동탁의 세력이 이 이간계를 통해서 여포를 통해 동탁이 죽임을 당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힘이 약한 세력이 힘이 강한 세력에 대해서 쓰는 계략 중에 하나가 이 이간계.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강한 분과 약한 세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중에 가장 강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사탄의 세력들도, 어떤 귀신도 능히 대적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이 귀신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나가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귀신 누가 더 강한가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말이 뭐합니까? 주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독한 귀신도 주님 앞에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거라사에 광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나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독한 놈인지, 아무 때든지 9장에 보면 소년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나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독한지 갑자기 소년을 소리를 지르게도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게도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도 만들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고, 이 귀신이 아주 독한 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독한 귀신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라 하시니 아무런 대적도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 귀신이 그 소년에게서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한 귀신도 주님의 상대가 안 돼요. 누가복음 8장에는 거라사 광인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나옵니다. 벌거벗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도록 미쳐 날뛰게 만든 귀신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이름이 군대 귀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가 많아서
군대 귀신이다. 여러분, 그 많은 군대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런 대적하지 못하고 그 수만의 귀신이 모여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나가고 떠나라 하시면 떠나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주님이 강하시고 귀신들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귀신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쓰는 계략이 있는데 그 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간계라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주님과 오늘 성도들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그것이 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이 귀신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관계가 무엇인가 오늘 보십시다. 자, 15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자, 이 이관계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이라는 거죠.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체 중에 정말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그 이관계를 쓸 때 뭘 사용해요? 우리의 말, 우리의 혀를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보다 센데 예수님보다 센 것은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바알세불의 부하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결국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 귀신보다 예수님이 셀지는 몰라도 바알세불보다는 세지 못하다. 가장 강하신 것은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들의 관계예요. 귀신은 쫓겨나면서도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귀신은 쫓겨나면서도 바알세불을 높여요.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돈의 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귀신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주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해야 될 그 영광을 바알세불에게 돌리게 만들고, 그것이 오늘도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귀신은 어떻게 일합니까? 16절 볼까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분명하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게 만들고 더 강한 것, 더 센 것, 더 큰 것을 내놔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일하여 주셨어. 여러분,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대로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드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만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것, 더 강한 것, 더 센 것, 그것을 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해야 될 것을 세상에게, 사람에게, 돈에게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주님과 우리를, 성도가 성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은 그들이 하는 줄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계략인 거예요? 사탄, 이 귀신의 계략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 사탄의 계략은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황폐하고 무너지도록 하려는 계략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건 없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더 센 것, 더 강한 것 내놔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계략인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단은 늘 이 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구하였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진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있는 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총사령관입니까?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마병과 병거 그 모든 대적들을 거기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를 통해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왜 나눠졌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틈탔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정탐하고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지만 그 하나님보다 그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은 더 세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보다 예수님이 셀지 몰라도 그 예수님보다 발세불이 세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아낙 자손에게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아낙 자손들 앞에 벌벌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들의 염려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 아닌 것에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 그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는 이간계, 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럴 때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승리하였다. 이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를 이기게 하셨노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보다 바알세불이 더 세? 그렇게 이간질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하셔. 하나님은 강하셔. 하나님이 하셨어.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오늘도 도우셔. 이것을 인정할 때 그 이관계를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곳에 사탄은 발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더 큰 표적이 필요하고 더 큰 기적이 필요하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도록 나를 도와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도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영광을 돌려 찬양을 드립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능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는 늘 하나님이, 그 강하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오늘도 나를 도와주셨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심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사탄은 육체 가운데 죄를 짓게 만드는데 사탄이 하는 일은 다 악한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 맺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분내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을 일삼는 사탄도 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만들어도 사탄이 서로 원수 맺고 사탄들, 귀신들도 분쟁하고 사탄이 분열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도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선지자들을 아합왕과 이세벨이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때 그 땅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세트로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 우상이 따로 있고 아세라 우상이 따로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의 세트예요.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남편과 아내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세트예요.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그들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여러분, 뱀에게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귀신들이 어떻게 힘을 하나로 모읍니까? 24절부터 말씀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제 쫓겨나지 않으려고 가서 보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좋으니까
그것을 차지하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도 목적을 이루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한 사탄의 계획 가운데, 그 이관계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연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가 연합하는 마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함께 거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더 분명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귀신도 지가 원하는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센 귀신 7을 의지했다는 거잖아요. 그 귀신과 연합하기를 힘썼다는 거잖아요. 그 귀신과 함께 거하기를 힘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해서 붙들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귀신이 그 귀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불 속에 함께 들어가는 귀신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 불 속에 함께 들어가주는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귀신이 자기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귀신이 있습니까? 더 타오 빼앗고 움켜쥐는 귀신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7이 모여도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흩어져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의 연합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어떠합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끝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한 연합이요, 얼마나 강한 동행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막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관계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3 이제 수험생들도 시험이 너무너무 크고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시험 앞에 두려워하고 시험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수험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보는 곳에 아무도 같이 못 가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같이 못 가요.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줬던 선생님들도 같이 못 가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핸드폰도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그곳에 갖고 갈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연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손으로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이 시간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크심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심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시험이 너무 크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와 함께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되도록 만드시는 나의 아버지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에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지금까지도 함께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인생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포하며 고백하는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는 늘 하나님의 능하심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노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자녀들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삶의 자리에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간증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활의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